2008년에 만들어진 광고인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광고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아무런 멘트도 없이 그냥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물결만 이렇게 넘칠댑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 같은 거센 파도입니다. 그러다 이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이 화면을 덮치려고 할 때 이런 글자가 쓰여집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는 거친 파도가 보이고 꿈을 가진 자에게는 그 너머 대륙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딱 한마디 나오거든요. 당신의 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한화. 저 광고가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꿈이 꼭 예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문제에 넘어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파도가 몰아칠 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꽉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가는 이 불안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갇혀서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9절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어려움을 보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그 너머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다시 한번 붙들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 주의 손 꽉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의 빈들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텅 빈 인생의 빈들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기까지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던 3가지 영적인 재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3가지 영적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첫 번째 재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오병이어 기적은 의도치 않게 즉흥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단기 선교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막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단기 선교 다 마치고 제자들이 막 들뜬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펼쳐졌는지 예수님께 다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흡족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막 고생하고 돌아온 제자들 보니까 이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좀 쉬기로 하셨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더니 많은 무리들이 해변길을 따라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벳세다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이 집회는 저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본문 35절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때가 저물어 가매, 저 문구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된다는 이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학자 도널드 헤그너에 따르면 당시 로마는 정복지에게 종교의 자유는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밤에 모였을 때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 집회는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저 날이 저물어 갔다는 표현은 저녁에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집회가 낮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이거든요. 남성들은 직업이 있는데 대낮에 5천 명의 남성이 모였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오전 말씀 사경회에 우리 한소망교회 남자 성도님 5천 명이 그 예배에 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직장 안 가도 괜찮나? 혹시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진 않았나? 염려가 되거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로마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해서 이 경제적인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한다며 어깨를 펴고 정장을 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공원으로 산으로 지하철역에 모여서 눈물 지었던 그 시대의 가장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고 오늘 당장 하루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만 했던 사람들, 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졌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꼭 날이 저물어가는 오병이어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치솟는 금리와 함께 경제가 저물어갑니다. 아프고 싶지 않는데 건강이 자꾸만 저물어갑니다. 관계가 저물어갑니다. 내 마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삶이 기울어가니까 신앙도 믿음의 자리도 자꾸만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가는 바로 그때, 날이 저물어가는 그때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나의 희망이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나의 기대가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병이어 시대에 인생이 저물어가는 사람들, 굶주림에 목말랐던 사람들,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갈급해서 뛰어가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고도 넘치는 엄청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빈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황량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빈들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입니다. 빈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빈들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빈들에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광야 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광야 빈들에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텅 빈 광야 빈들일 수 있습니다. 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너무 마음이 지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지 믿음조차 흔들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광야 빈들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가장 지쳤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광야 빈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빈들의 주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빈들의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빈들의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텅 빈 인생의 빈들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절벽에 몰리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텅 빈 빈들에 서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구하세요. 인생의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인생의 빈들을 예배의 영광으로 채우세요. 빈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채우세요. 인생의 그릇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텅 빈 인생의 빈들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두 번째 재료는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르자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음식을 책임지게 하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도 해결하고 또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이 예수님과 또 자신들의 이 음식까지 준비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도를 단번에 알아채고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뒤집으며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문을 보면 너희가 이 단어를 따로 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책임을 무리에게 돌리지 말고 제자들 너희가 이 일의 주역이 되어서 책임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단기 선교 마치고 짐도 풀지 못한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빈들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제자들 함께 사역을 하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주석가들은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 명 군중 모여서 말씀 집회하려면 저는 부목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죠. 주차, 안내, 봉사, 사막 광야 빈들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음수대 설치해야죠. 2만 명을 통제하는데 12명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하고 아마 2만 보, 3만 보 걸어 다녔을 겁니다. 발이 퉁퉁 붓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그 저녁에 식사 한 끼 대접받는 거 그거 뭐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식사까지도 너희들이 직접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은 외면하실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은 이해해 주지 못하실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제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션처럼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목자로 교사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로 오면은 주님은 늘 더 많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헌신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나보고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기도하고 네가 더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여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섬기고 뭘 어떻게 참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정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목장을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 이건 뭐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들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빈들이고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있고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고 해도 어떤 가능성이 보여야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데 이 음식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자들에게 돌려버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하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한 번 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 7개월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지금 저희들 단기 선교 마치고 이제 왔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음식 문제 책임지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에 집중하는 빌립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치면 내게 없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없는 재능, 내게 없는 경험. 마음이 지치면 자꾸만 없는 것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제자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니까 빈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그 예산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치고 환경에 억눌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빈들처럼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넘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고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인가, 그 사랑조차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낙심을 경험합니다. TVN에서 방영한 25, 21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 나희도 선수가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릅니다. 상대방이 비열한 반칙을 하는데 심판이 못 본 척합니다. 그런 상황에 말려들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선수에게 야, 너는 네가 준비한 것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너는 압도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당당히 싸워. 그런데 나이도 선수가 이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어떤 말도 막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이때 코치가 그 선수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너는 안 진다. 나는 원래 지는 선수는 뽑지 않는다. 저 대사가 꼭 예수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쓰러지지 않는다. 너는 일어난다. 너는 희망이다. 너는 승리다. 너의 삶은 축복이다. 너의 삶은 기적이다. 그러니 너를 선택한 나를 믿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무한정으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멘트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인 것 같지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책임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제자들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며 그들을 향한 신뢰와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직접 뽑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토록 연약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복음으로 영혼을 먹이고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세 번째 재료는 예수님 손에 나의 헌신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손에 나의 헌신을 드리는 믿음. 본문 38절 앞부분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은 기적을 펼치시기 전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기적은 예수님이 펼치시지만 기적의 재료는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수천 명의 군중을 헤집으며 떡을 찾아 나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열매가 너무 초라해지자 그는 실망해 버립니다.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겼던 보리떡 5덩이, 너무 초라해서 작아서 팔 수조차 없는 이 물고기 2마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봤지만 오병이어가 전부입니다.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너무 보잘것없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안드레는 초라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낙심합니다. 저 역시 안드레처럼 과연 초라한 나를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배우면서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설교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원고가 완성이 되면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녹음해서 들어보고 거울 앞에 서서 제스처도 막 연습을 해봅니다. 기적이 펼쳐진다, 이렇게 할까? 예수님 한번 이렇게 해볼까? 눈을 부릅떠 볼까? 그렇게 해서 힘들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단상에 서서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어떨 때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설교 망했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야, 이런 설교 듣고 누가 은혜를 받겠나. 그렇게 실망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
은혜는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맞아요. 은혜는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세상에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전하고자 하실까? 그건 예수님이 제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는 저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뜨겁게 사랑해보고 싶은데 내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용서해보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아서 괴로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 눈물 짓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어요. 나도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나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재능이, 내 달란트가, 내 직업과 내 물질과 내 가정이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주님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확신도 없고 나에게는 믿음도 없는데 주님은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마음, 그 연약한 마음, 그 흔들리는 믿음, 그래도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 보며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었던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믿을 수 없도록 놀랍고 영광스러웠던 그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본문 41절과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사람의 눈에 초라했던 오병이어, 그러나 예수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내 손에 있으면 연약하지만 예수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면 세상을 뒤집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전능하신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기적이 펼쳐집니다. 내게 있는 재능, 건강, 은사, 물질, 직업, 시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우리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의 손에서 기적이 펼쳐집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목장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뽑으라고 하면 오병이어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고 읽어봤던 본문이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41절 앞부분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예수님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계실까? 이 주님의 감사하시는 장면을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도시락이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초라한 오병이어 그것처럼 초라한 저를 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저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묵상해 보는데 너무너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사, 내가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다면 내 생명과 맞바꾼 너를 통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펼치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리라.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기적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오병이어를 기적을 펼쳐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땅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텅 빈 인생의 빈들을 만나며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들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한 사람 앞으로 계속 사용해 주실까 염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주님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빈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장 지쳤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 초라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예수님, 오병이어 같은 초라한 나를 들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차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먹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인생이 너무 바닥이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빈들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인생의 텅 빈 빈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초라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손 꽉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